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그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식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들하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이 되어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사 새 힘을 얻고 회복하는 승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계획 안에서 자기 백성을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셨지만 7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우리를 책망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날과 그때에 회복하여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와 실패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며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아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함이 너희의 평안이라 말씀하시므로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요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온 땅과 모든 육체에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것은 나의 일이며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키고 변화되어 생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바룩과 같이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속장의 말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섬기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시 세우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속회와 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도망하여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애굽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스스로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며 나의 업적과 봉부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으로부터 도망하여서 선줄로 여기지 않고 이 땅의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울며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십자가의 길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선택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성천 50년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성천 50주년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마땅히 구할 바를 깨닫게 하시며 모두가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우리 여름 캠프 다음 세대 여름 캠프 잘 마무리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시간이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고 나중에 열매 맺는 그런 시간 분명히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면서 장학 주일로도 함께 지켜요. 갈대상자 장학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또 귀한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우리 3부 예배 때는 또 함께 세대가 전체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세례와 입교식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축제이죠.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 청년의 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축복된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또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성천 50주년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내년이 우리 성천교회 50년입니다. 50년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겐 더 다가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마음이 다가오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벌써 제가 부임한 지 12년 됐어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12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꿈꿨던 것들이 무엇인가 바라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잘 준비시키셔서 모든 건 불이 타오를 때 발화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화점이 올라가야 사실은 타는 거예요. 12년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 성천 50년이 그 발화점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50년은 감사하고 우리가 기념비도 세우고 뭐 해야 될 일들이지만 앞으로의 50년은 어떻게 보면 지금 50년을 감당해왔던 우리들이 앞으로 50년을 살아갈 세대를 향해 그들이 마음껏 꿈꾸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시간이 우리 성천 50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단순히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획하고 뭐 이렇게 해서 50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꿈꿨던 것 또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들이 함께 모아져서 성천 50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첫 모임을 갖게 되니까 누구나 오셔서 어떤 이야기든지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꿈샘학교가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토요일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제 12기인데요. 이것을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혜정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강성진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조문 다녀 왔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 대신 감사드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로 2달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또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예레미야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달 동안 참 뭐랄까 뭔가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마음에 얹고 사는 것처럼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사실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왜 무거웠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는 십자가의 길이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왜 이것이 나에게 짐처럼 여겨졌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그 예언자적인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국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길, 바로 그 길의 귀감이 된 게 바로 예레미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란 말이 신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건 이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더 가혹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너무 불공정한 계약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불공정한 계약,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런 계약서를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새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그 새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고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요 희망이 되어주시는 새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한,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제안한 이 제안이 언제 주어졌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참혹한 현장 속에 던져졌을 때 주어졌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요,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지도층 인사들을 대거를 끌고 갈 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허상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들이 바벨론의 그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서 거기를 더럽히고 그 기구들을 싹 끌어다 가져갔어요.
시온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안에는 죽음과 공포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치는 소리와 생이별 때문에 통곡하는 울부짖음이 가득 찼어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언약이 희망의 메시지고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희망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좀 깨부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땅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대신 애굽이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었어요. 왜? 바벨론,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적할 세력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바벨론 제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냈던 그 병사들을 바벨론이 다 이제 소환해서 그 내전을 정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정복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겠죠. 영향력이 약화되겠죠. 당시 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국제 정세를 싹 살펴보니까 바벨론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요 기간을 통해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반바벨론 전선을 계획했어요. 뒤에 있는 애굽의 힘을 좀 빌어서. 그런데 이런 정책을 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멍에를 탁 메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경고했더니,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2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냐를 더 지지하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희망과는 다르게 바벨론은 건재했습니다. 바벨론이 내전을 딱 종식시키고, 그리고 다시 군사들을 정복지로 보내요. 그리고 영향력을 또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2년 안에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했던 하나냐는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해가 가기 전에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시드기야 왕 4년인데 그 해에 바벨론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시드기야, 너 일로 와. 바벨론으로 와. 이런 이제 소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그동안에 바벨론에 대적하는 반바벨론 전선을 계획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너 여기에 대해서 소명해. 그리고 너희가 정말 우리를 향해 충성심이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가 사절단을 꾸려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낙심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겠죠. 2년 안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막 희망에 벅차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그걸 선포했던 예언자는 죽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소환되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희망, 약속이라는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크게 낙심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시험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줄 믿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결국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믿음 좋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시험 들은 적 많아요. 이게 시험이 딱 사람의 마음에 들면요, 일단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딱 다칩니다. 누구 말도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 말 한마디가 그냥 나한테 비수처럼 팍팍팍팍 꽂혀서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 되고요. 어느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원인을 다 외부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원인은 다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들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져요.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시험에 들었다면 잘 회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고 다 똑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나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욕심부린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웠던 거예요. 그렇게 생겼던 시험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찾아온 시험이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이 문제가 풀리겠죠.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걸어오는 그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오늘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시험은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이와 같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시험이 온다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니면 싸워야 돼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할 때는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시험이 나에게 온 것 같아. 그러면 내게 찾아온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결과로 찾아온 시험인데요, 사탄이 나를 유혹한 시험이라고, 사탄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찾아온 시험이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켜야죠. 그런데 이거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공격한 거야. 그런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만 부르고 나의 찾아온 시험과 싸우려고 한다면요, 오늘 내 마음밭은 싸움터가 되고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재난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다 기록해서 스라야에게 주고, 그 시드기야 왕을 수행했던 스라야에게 주고, 스라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 바벨론에 가서 이것을 읽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 같은 해에 선지자 하나냐도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거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하나냐는 아니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고,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의 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어버리실 거야, 시온은 망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 바벨론이 징계한 거니까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해놓고 예레미야가 뒤로는 편지를 써서, 글을 써서, 야,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걸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을 통해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에 대해, 시험에 대해 잘못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죄에 빠진 결과로서 찾아온 시험이라면 회개해야 되고요, 유혹으로 인한 시험이라면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 그 시험이 훈련이 목적이라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잘 견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훈련을 종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훈련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 이미 훈련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현장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훈련은 내가 종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용서함의 선언은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돌아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돌이키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걸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끝났거든요, 훈련 다 끝났거든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70년 기한이 찰 때가 있을 텐데,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당신들은 바벨론에 정착해 살아,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를 기다려 라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를 썼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으로 이끄시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벨론을 통해 겪는 시험은 사탄의 공격이라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우리가 악을 싸워서 이기고 시온을 지켜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 시온과 함께 할 거라고 하나냐는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인가요? 유명한 부흥 강사죠. 그분이 죄와 싸울 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싸우는 게 죄와 싸우는 방법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어쩌면 죄는 철저하게 최대한 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냐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거라는 그 주어진 메시지가 자기에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는 그 시험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를 헛된 희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가 이렇게 말했다고 사람들이 하나냐를 다 선지자로 그냥 인정했을까요? 하나냐도요,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뭔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든 아니면 사람들의 욕구를 뭔지 다 분별해서 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던, 중요한 건 상당히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야 라고 인정할 만한 뭔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를 선지자로 인정했죠.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분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냐도 바로 이런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 메시지에 현혹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겸손이 없는 은사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상대방을 향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동역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저분은 참 기도하시는 분이야. 기도하고 절정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이런 칭찬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보다도요, 저는요, 저분은 참 겸손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 저분은 정말 은사가 넘치는 분이야, 신령한 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요,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늘 순종할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야, 저분은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실력도 출중해, 그런 말 듣고 싶지만요, 그러나 저는요, 저분은 사랑이 넘쳐. 차라리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불러주셨고 내 종 모세는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잘 분별하려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현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넘어지거나 정욕의 욕심에 따라 내가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욕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현재 바벨론에 의해 당하는 고초가 죄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유다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밀어넣으셨다는 걸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떠날 때 그 시드기야와 함께하는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은 스라야. 이 스라야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 바룩 있잖아요. 그 서기관 바룩의 형제예요. 서기관 바룩의 형제. 그런데 그 형제에게, 그 스라야에게 이 두루마리를 건네면서 너 바벨론에 도착하면 내가 거기다가 다 기록한 바벨론 심판의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 그리고 그 책을 그 두루마기에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서 떠오르지 않게 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뭐냐? 바벨론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 잃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70년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7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훈련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당한 시험이
혹시나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임을 알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읽고 말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51장 61절 6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자, 예레미야의 명령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자라고 삶이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스라야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읽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바벨론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읽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행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바벨론이 어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겨요? 아니면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 안에 관계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서로 사랑이란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어서 묵상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세워지나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등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완전한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나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서로 사랑이 요청되는 그 상황 속에 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들고 들어가 그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서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서로 기도하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인내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서로 우리 함께 가야지라고 독려해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혹시 나의 한 발짝의 믿음이 필요하면 내가 한 발짝 남들보다 더 앞서가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해야 되는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화해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순종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헌신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해야 되는 여러분의 바벨론이에요.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바벨론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스라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는데 대상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흔히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걸 읽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했나 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히 이제 학자들 간에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라야의 이 행동은 일종의 기도 행위였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하는 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통 예레미야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 여기 뭐 배를 가져다가 허리띠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묻어놔, 하나님께서 그런 상징적으로 뭘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너 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 말씀을 읽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매달아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 라고 말하는 건 이 상징적인 행동인데,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킨 적이 없어요. 이건 그냥 예레미야의 아이디어예요. 예레미야의 생각이에요. 그럼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시켰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의 약속을 기록하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자꾸 잊어먹는 것 같아. 그러면 옛날에 썼던 계약서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이 계약서 있잖아. 이거 계약서 있으니까 여기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실행에 옮겨줘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와서 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선 묶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본을 하나 배워요. 뭐냐? 스라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죠.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얘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약속했지. 그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지. 그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나의 바벨론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고 나아가 읽고 선포해야 될 나의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주님,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오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찾아오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했던 그 신앙적 행위가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위인 것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아버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그 관계 속으로, 때로는 현장 속으로, 때로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아니 내가 그 약속을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로 가는 길을 그렇게 머뭇거리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언자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 왜 두려워했는지 깨닫고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하셔서 주님, 언제든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에 그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는데 내가 잊어버렸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고백과 헌신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바벨론에서 읽고 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스라야처럼 내가 읽고 말해야 될 바벨론이 어디인지 깨닫고 그곳에 말씀 들고 설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